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네.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뭐와 같다고요? 부록. 여러분, 부록이라는 것은 덧붙이거나 따로 이렇게 책자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의 이야기, 마지막 사사 누구였죠? 삼손. 삼손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사사는 끝이 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기 때문에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사사기 말씀은 부록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그럼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뭐냐?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 이전까지는 사사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지금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 일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도록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일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살면는지.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 대신 하나님도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람의 왕을 세우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왕이 세워집니까?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왕을 세우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본인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삽니다.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살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3명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지나가던 제사장.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 예후의 줄임말입니다. 미가 예후가 무슨 말이냐?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런 뜻이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 미가의 이름은 아주 기가 막힌데 그의 삶은 뒷받침되지 못하더라고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름이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어머니의 주머니를 털었어요. 그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냐? 은인데 1100개입니다. 은 1100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 가운데 삼손을 팔아넘긴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받기로 한 돈이 얼마였냐면 1100개였습니다. 블레셋 방백 사람들 한 사람 앞에 은 1100개씩 받기로 했는데 이 은의 당시 가치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미가가 지나가는 제사장을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 되어달라고 부탁할 때 내가 1년마다 의복 한 벌을 제공해주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연봉은 은 10량 10개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나가던 제사장이 나쁘지 않다 하고 그 집에 일하기로 합니다. 연봉이 은 몇 개라고요? 근데 지금 몇 개를 잊어버렸어요?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치의 이 은, 재산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주를 합니다. 내 돈 훔쳐간 놈 두고 보자.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내 돈 훔쳐간 놈은 XX 뭐 이러면서 또 벌 받을 놈, 뭐 벼락 맞을 놈, 뭐 별욕을 다 했는데 그 욕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여러분, 욕도 진짜 무섭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듣다 보면은 뭐 배를 뭐 해가지고 뭐 여기를 뭐 이걸 이 속에 있는 걸 빼가지고 뭐 줄넘기를 돌린다는 둥 뭐 아니 내가 어떤 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청송가무소에서 또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장로님 얘기 듣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진짜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이 미가 어머니가, 미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짱이다, 최고입니다. 이런 이름 쓰는 이 아이의 엄마가 막 엄청난 막 저주를 막 욕을 막 퍼붓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욕쟁이 할매 수준으로 막 그냥 막 퍼붓는 거죠. 근데 이 욕이 얼마나 막 저주스럽고 무서웠는지 아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어머니 말대로 어머니 저주대로 이거 되다가는 내가 남원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돈을 누가 훔쳤다고요? 자기가 자기 아들이 훔쳤어요. 미가가 어머니 이 저주를 듣다가 엄마 잘못했어. 내가 훔쳤어. 자수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막 저주하다가 갑자기 내 아들아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노라 하고 확 바꿔버려요. 왜요?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자신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고 용서해 준 것으로 생각한 미가는 훔쳐간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들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면 한 신상을 더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3절 말씀에 보면은 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자수한 미가가 어머니가 막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걸 보고 이제 어머니가 많이 풀렸나 보다. 그리고 이 훔쳐간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또 어머니가 후반부에는 이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어머니가 또 누구한테 줘요? 미가한테 또 다시 아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이 돌려주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들겠다? 신상을 만들겠다. 신의 형상을 만들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상을 만들겠다. 자, 하나는 새겨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어 만들기도 하겠다. 예, 깎아 만들기도 하고 하나는 또 은으로 또 부어 만들기도 하겠다. 그런데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받은 돈을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한테 드리겠답니까? 여호와께 드리겠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은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줬어요. 자, 이 잃어버렸던 1100개를 은 1100개를 찾았으니 이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이 은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이상한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아들한테 줘요. 여러분, 이 집안은 아들이 우상이에요. 아들이 우상. 이 집안은 아들이 우상이에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도 이상한데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겠다 하면서 아들한테 주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 아들한테 준 이유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어머니가 그 하나님께 드린 돈 중에서 200을 또 끊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그 드린 돈 중에서 자기가 또 얼마를 끊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예 드리지 말던지, 그죠? 드린 거 내놔 해가지고 내놓은 거에서 또 이걸 만들어. 아주 이상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라고 그랬지만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한 사실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미워하겠답니다. 미워하는데 얼마만큼 미워하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3대까지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 4대 증손자까지 하나님이 그 집 식구들을 미워하겠다고. 여러분 4대까지 간다. 이건 100에선 150, 200년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이 2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온전해질까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고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금하였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 짓을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저주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통해서 이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로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40일 동안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올라갔다 금방 내려왔어요. 근데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서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한 자리에서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죠. 모세 믿고 나왔거든요. 모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 믿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오지만 모세를 믿고 나왔다. 근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론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도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근데 그 송아지 형상이 이 32장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래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호와랍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 절에 나가기 위해서, 예? 부처님 믿기 위해서 우상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데 잘 믿어보려고 만든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행동, 그것 가운데 만약에 우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따지고 들어가면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위한 거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그냥 살아가는데 교회 한번 나와야지. 교회 한번 나와야 마음이 안정이 돼. 교회 빠지면은 뭔가 일주일이 찜찜해.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건 아니라 예배는 나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화 보신 적 있습니까? 성화? 성화는 본래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동로마 소도마가 통일되면서 이 로마의 종교는 국교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려면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로마의 말을, 이 로마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무엇을 이용했느냐?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형상을.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뭐가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고 있는 상, 그죠? 아기예수상, 또 누구 했어요? 마리아상.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기예수로 오셨다.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다. 이 예수님이 자라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이것만 있습니까? 그림도 있어요. 성당에 가면 다 스테인 글라스에 다 그림이, 그죠?
붙여졌잖아요. 하나하나씩 보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장면마다 올려놨습니다.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성화를 하나 예를 듭시다.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좀 몇 가지 올리려고 하다가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림이 될까봐 성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이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묻는 모습이 있어. 어떤 모습? 묻는 모습. 근데 어떤 모습은 또 이렇게 예수님이 약간 화가 난 듯한, 분노한 듯한 얼굴의 모습도 있어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여러분 그 인자한 모습, 이 죄인들을 이렇게 품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다 어떤 그림을 놓고 싶으세요? 화가 나가지고 심판하고 싶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 갖고 싶으면 제가 이제 사다 드릴게요. 어떤 모습 갖고 싶어요? 인자한 모습, 웃는 모습, 밝은 모습. 그렇죠. 근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찝었잖아요. 이거 하나님 형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 찝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 뽑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도 하고 공의롭기도 하시고 은혜롭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하고 인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이 출입문을 나갈 때 어떤 말씀에서 은혜 받습니까? 두들겨 맞는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집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배우자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혼날 겁니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도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자비로운 말씀,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우상은, 그림은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맙시다. 둘째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던 사사기의 당시 백성들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미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 또한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곡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이라는 건 신을 모시는 집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뭐가 있었어요? 네? 신주단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신주단지 없던 사람들은 그냥 정한수 사발에다 떠놓고 새벽 해 뜨기 전에 동쪽 향해서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 미가는 신당을 지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놨다 이거예요. 집에다가. 그런데 이 미가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인데 자신의 집에 신당을 지어놓고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니 목사님,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따로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그럼 실로하고 미가 집하고 얼마만큼 떨어졌냐? 멀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곳이 실로였고 에브라임 지파였던 미가의 집도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이었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역 안에 실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모여 살던 이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실로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도 있었고 미가의 집도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가는 그 실로까지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지역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거리는 가까웠지만 산 고개를 넘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예배당 지어놨어요. 자, 아까 우리가 잠깐 살폈죠. 뭘 살폈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얼마큼 잊어버렸어요?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주하니까 범인이 자수했어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미가가 은 1100개를 누구한테 드렸어요?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를 거룩하게 누구한테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그 엄마가 누구한테 다시 줬어요? 아들한테 줬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월급이 있어요. 농사를 졌어요. 자, 소득이 생겼어요. 근데 이 소득을 성막에 갖다 주자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예배당 져놓고, 예배당 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예배당 져놨어요. 자, 그럼 일석이조예요. 가까워서 좋고, 예물도 새 나가요, 안 새 나가요? 안 새 나가요. 야, 일석이조예요. 그런데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쉬워서 그 집에다가 이 미가가 뭘 만들어 놓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예배당 만들어놨는데 아쉬우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의 의복. 우리가 사사기 살펴보는 동안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그 땅에서 그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 가지고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놨어요? 자기 집에다가. 그 기드온도 자기 집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자기 집에다가 에봇 걸어놓고, 예? 신당에다 걸어놓고 또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죠. 삼촌 집에서 부인을 얻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던 부인도 없고 원했던 부인도 없고, 근데 원했던 라헬을 얻었어요. 라헬을 얻고 나서 이제 삼촌의 집에서 분가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떠나겠다고 하니까 라헬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뭘 몰래 훔쳐왔어요? 드라빔. 그 당시에 드라빔은 집집마다 거의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드라빔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라빔이 뭐냐? 이게 집안에 축복을 주는 우상이었습니다. 뭘 주는 우상이에요? 축복을 주는 우상. 그리고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드라빔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시집 갈 때 뭘 가지고 간다? 아버지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 살겠다. 그리고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신당에다가 에봇도 걸어놓고 드라빔도 걸어놓고 좋은 건 다 걷어놨어요. 잘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가가 이배당도 져놓고 에봇도 걸어놓고 또 드라빈도 갖다 놓고 어머니가 준 신상도 갖다 놨는데 뭐가 부족해.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누구를? 자기 아들. 근데 이 미가가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사장은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임명해요? 미가가. 그런데 마음이 펄쩍지근해. 왜?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마음이 펄쩍지근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인데 임지가 없는, 사역지가 없는 제사장이 이리저리 떠들고 있어요.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유대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랍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레위 제사장은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이고 그 당시에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무리에서 나오게 된다. 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회자가 어떤 곳에서 사역하다가 나왔어요. 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역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돌아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고 에봇이 있고 자기가 세운 아들 제사장도 있는데 정통성이 없어요. 네? 정통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정통성 있는 뿌리 깊은 집안의 사람이 아이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집에 감옥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집안의 목사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 주의 종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의 집에 목회자로 선다. 목회자가 어떤 집을 위해서만 일한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집을 섬기기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당시의 사람들, 이 성도들 완전히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똑바로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데 목회자도 똑바로 믿는 목회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사사기 시대에는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목회자도 바로 서 있지 않고 성도도 바로 서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도나 목회자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하나님 믿어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헌금 내고 싶으면 내고
찬양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왕 되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복받기 위해 예배합니다. 뭐라고요? 복받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헌금 내는 이유가 뭐냐?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왜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왜 나왔습니까? 보험 들러 나왔습니까? 일주일마다 갱신하는 보험 들러 나왔습니까?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일주일짜리 보험 들러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듯이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위해서는 없는 시간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목사도 네? 목사도 성경 이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목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성도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한다. 미가는 예배당도 갖다 놓고 우상도 갖다 놓고 에봇도 갖다 놓고 자기 아들 제사장까지도 갖다 놨는데 왜 이게 축복이 안 오지? 자기는 예배도 다 드렸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있는데 키맨이 찾아왔어요. 정통 레위인 제사장이 자기 집 앞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미가의 마음은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왜?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기 집하고 지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색을 다 거쳤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통해서도. 너희가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와 너가 기르는 짐승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과 너의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계명과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요.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나의 생각에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문해 봅시다. 그럼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몸부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거를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허벅지 붙들고 씨름하는 것만 씨름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똑바로 깃발을 꽂아놓고, 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길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를 부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